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밥을 먹어서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사탄이 시험을 했죠.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그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남을 정도로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시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배고픈 백성들이 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그랬거든요. 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허점을 콕콕 찔르시는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사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또 풍성하게 남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인생이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날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전주를 갔다 온 이유는 우리 이제 글로벌 비전이 이제 사순절이 되면 쌀 보내기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오래 참여를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몇몇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들하고 함께 하자 해서 이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우리의 좋은 일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저희 동기생인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글로벌 비전에서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친구분이 부총회장을 하시니까 그쪽 지역에 이렇게 좀 교회들을 모아서 이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전주 지역에 좀 교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제가 내려갔더니 정말 너무 융숭하게 그런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 전주에 가니까 저는 뭐 전주에 음식 좋은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백반인데 그 간장게장 하고 이렇게 돌솥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하는데, 간장게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그 사이드 디시들이 반찬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놀 장소가 없을 정도에 되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가도. 그래서 이강석 목사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주 풍성히 대접을 받고 우리가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준비위원장을 맡고 이제 내년 봄쯤에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전주 지역도 이 쌀 보내기 운동 또 인도 차이나 반도의 어려운 그 나라들을 돕는 그 일에 동참을 하도록 좋은 결실을 맺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이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써서는 안 되겠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에 조금 우리나라가 참여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거기에 잘 참여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먹을 것이 많이 있죠. 물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잠잘 곳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 뉴스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그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 가 있는데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물이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하고 또 아주 그냥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예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많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요즘 한 전쟁을 2년 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유가 바로 피 흘림 때문이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피 흘림을 가지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제목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작품들을 많이 냈지만은 이 조그만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이해하는데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쓸 때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위에 딱 올려놓고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 이야기인 즉슨 가난한 제화공이 있었어요. 구두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화공이 있었는데 이름이 세몬이었어요.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농부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집도 없고 땅도 없이 그저 구두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겨울은 다가왔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모피 외투가 너무 낡아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이 옷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외상으로 줬던 구두를 고쳐줬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을 좀 수금해가지고 가서 외투 거리를 사가지고 옷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상값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외투를 살 형편이 못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조금 남아있던 돈마저 술로 그냥 탕진을 해버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옆에서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미하일라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돌이키려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세몬, 사람이 재앙을 만나 죽어가는데 겁을 집어먹고 그냥 지라지라니 더 큰 부자가 되기라도 한 거냐? 네 돈을 도둑질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냐? 에이, 그건 좋지 않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이, 내가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 미하일라를 집에 데려갔습니다. 집에 데려가니까 집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외투 사러 밖으로 나간다고 나가더니 외투는 안 사고 술은 잔뜩 취해가지고 이상한 벌거숭이만 하나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막 그랬어요. 미하일라를 쫓아내려고. 이 부인의 이름은 마뜨르나. 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셰몬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뜨르나, 자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이야.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내가 쫓아낼 수는 없지. 그리고 그 사람을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좀 며칠 지내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라가 집에 있으면서 그 구두 수선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부자가 방문을 했어요. 좋은 가죽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신을 자마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 미하일라가 그것을 이제 자마를 만드는데 갑자기 자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잘라가지고서는 슬리퍼 비슷한 시체한테 신기는 그런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인 셰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자한테 엉터리 같은 슬리퍼를 만들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하고서는 큰 낙담을 하고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부자의 종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신발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고 시체에 신기를 슬리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는 장화를 만들어서 조금 오랫동안 1년, 2년 오랫동안 신고 싶었었는데 그런 자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화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뭐냐? 자기 운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정말 장화가 필요한지 알아서 장화를 만들고 그것으로 멋지게 장화를 신고 다니려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장화를 심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인간이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류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또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다른 날에 어떤 부인이 이번에는 찾아왔어요. 그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발을 절뚝거리는 거야. 그런데 얘들을 위해서 좀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말 그 사랑했던 자기의 아이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에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쌍둥이였고 그 하나 아이는 절뚝거리는 이유가 그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아이에게 그 몸무게가 전가가 됐기 때문에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가 먼저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내 피로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은 얘들을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미하일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이제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미하엘이 그 명령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아이의 부모의 생명을 빨리 취하지 못하고 천천히 취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서 벌거숭이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로 하여금 이 인생 사는 곳에 가서 인간의 실제를 경험하고 오라 이런 말을 해주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또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독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살아나가는데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자기네들이 자기 먹을 것을 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삶의 원동력은 사랑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긍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현재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톨스토이는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사실은 이야기로 풀어 나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인간들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이제 다 마무리를 지면서 1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으로 우리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사랑의 실천이란 건 무엇인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함으로써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